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보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걸 할 것 같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믿음이 없을지 모르지만. 자, 믿는 무리가 한데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믿는 무리가 요거는 돼야 돼요. 한 마음과 무엇이 되어서 한 뜻이 되었다. 요거는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인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뭐가 있다고 합니까? 하나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요거는요, 이 교회에서만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여러 개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에서 안 일어났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도 초기에 열었던 거예요. 뒤에 가면은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니까 불평이 일납니까? 안 일납니까? 일났어요. 전에도 불평 똑같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누가 했을까요? 그 모자라는 부분들 알아서 자기들끼리 나눴어요. 지금은요, 본문에서는요,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뭐였다 합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교회 전체,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고요. 이 재정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 돈이 내 돈입니까? 하나님 돈입니까? 무서운 분들도 알아야 돼요. 교회 돈이요. 굉장히 무서운 돈인데. 그리고 교회 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됩니까? 예산 짠 데 쓰면 돼요. 예산 짠 데 쓰면 돼요. 교회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게 풀타임 사역자도 있잖아요. 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역자도 있어요. 사람이 좋겠죠. 네. 읍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긴 사역자들이 있어요. 몇 명쯤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목회자가 베드로, 요한 둘뿐이죠. 대략 한 20-3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12제자에다가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 야고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읍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12자는 쓰게만 잡아도 12명의 그 풀타임 사역자를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매일 금식시켜야 됩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사례비 주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잖아요. 이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래서 가난한, 좀 조용히 하세요. 헷갈린단 말이에요. 너무 조용히 하세요. 자, 그 가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뭐하고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누구 것이 없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겁니까 그러면요? 따라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서로 구제하는데도 제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들은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정언하니 부활을 정언했다 그랬어요. 부활을 정언하니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기는 왜 없겠어? 있겠죠. 있는데 서로 챙겨주고 돕고 하면서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눔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심지어 직장도 소개를 했겠죠.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그 밭과 집이 있는 자가 팔아다가 그 판 것에 무엇을 가져다가 값을 가져다가 누구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들이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 나누어 줬다.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는 지금 이들이 모이는 마가의 다락방의 동생쯤 되겠죠. 동생이나 오빠쯤. 방 주인의 오빠나 동생 되는 분, 안 주인의 오빠나 동생 되는 분. 그렇게 이분도 이제 값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그렇게 해서 그걸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억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 하면 시험 들어요. 뭐 들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누가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은 것에 대해서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 쓰임받는 사람이 되든지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안 사는데.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안 사는데. 그럽시다.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에는요,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삶으로 안 살아내는 사람은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열매가 많은 분이 있고요, 적은 분이 있고요, 없는 분도 있고요. 직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 알고 긴 사람이 직분을 가지면 직분을 통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은사가 있으면 더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고. 왜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단을 싸워 이겨놓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 밑에 밭을 납니다. 울타리를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쳐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잘 칠 줄 있는 능력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오면은 싸워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래요. 근데도 밭에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경우 왜가 없어집니까? 딩동댕입니다. 안 심거나 안 가꾸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밭에 농사 짓는 거하고 영적 생활하고 신앙생활은 똑같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를 인정하든지 안 인정하든지
기도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은 삶에서의 승부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열매 맺는 생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요. 자기는 계속 헷갈려요. 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것밖에 없지라고 딜레마에 빠져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삶에 성실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알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맨날 저 사람 저렇고 저 사람 저렇고 나중에 돼보세요. 딴 사람들이 그 사람 그렇고 당신 보고 저럴 줄 아는데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인생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결국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의 큰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 안에서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재정을 갖다 주고 그 재정 가지고 이게요 부흥이 오고 난 뒤에 물질 축복 받으면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려요. 부흥이 오고 열심히 기도해야 부흥이 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뭐 온다고요? 부흥이 와요. 그럼 저거 새벽에 길다 하죠, 우리 교회. 저 긴 줄 알아요. 일부러 길게 해요. 이래 기도 안 하고 구룡포에서는 목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여름철에 하우스 일하시는 분 너무 뜨거워하니까 쫄아주잖아요. 낮에 불러가지고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낮이건 밤이건 저녁이건 기도의 분량을 안 채우고서는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울타리를 못 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새벽 기도 치려면 철야 하십시오. 그러면 새벽에 10분만 끝내드릴게요. 기도 분량을 채웠는데 말로 여기서 기도해요. 하면 되지. 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교회가 부흥이 와요. 기도해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성도들인데 나가는 성도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부흥도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요. 네? 빚못 갚은 교회에서 빚 다 갚았고, 30명 나오는 교회가 이제 50명 나와요. 작은 부흥이라도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흥이 오고 난 뒤에 작게든지 크게든지 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물질을 바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고 하면은 여러분 삶에 물질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뭐 해서 해야 된다? 바로 써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물질을 바로 써야 돼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왜 끊어지느냐 하면요. 물질 때문에 끊어지고, 두 번째는 부흥이 오고 난 뒤에 바빠요. 부흥이 오고 나면요. 직장 없던 사람 직장 열려요. 부흥이 오고 나면요. 예, 사통팔통 자녀들이 막 이래저래 축복도 받고 해가지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져요. 예, 우리나라도 부흥이 오기 전에는 다들 가난했어요. 겨울철에는 다 놀았어요. 노름하고 놀았어요. 근데 부흥이 오고 난 뒤에는 일자리도 많아지고요. 여자들은 다 집에 계시는데 남자고 여자고 다 일하러 다녔어요. 바빠요. 바빠서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부흥이 오고 난 뒤에는 그 바쁜 일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런데도 뭘 줄이면 안 되느냐? 따라서 기도를 줄이면 안 됩니다. 말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무명의 수도사였는데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 얼떨결에 75개지 반백문의 분이 붙어가지고 확 붙였는데 그때부터는요 얼마나 바빠진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래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쁜 그 일들을 감당해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일하는 농장의 일터가 커져도 울타리는 더 넓게 쳐야 돼요? 안 넓게 쳐야 돼요? 더 넓게 쳐야 돼요. 똑같아요. 일이 바빠져도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요. 부흥이 왔어요. 전 세계에서 얼굴 흰 사람들 빼고 까만 사람, 노란 사람들 중에서는 최초의 부흥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얀 사람들이 한국의 부흥이 60년대 기도원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이 시작이에요. 그 부흥이 와서 한국의 흰 사람들이요. 한국의 부흥이 왔다니까 한국의 기도원 부흥을 배우러 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선교지라고 하는 한국에 와가지고 열악한 한국에 와가지고 진흙탕 같은 한국에 와가지고 장화 신고 다니는 한국 다녀와가지고 은혜도 많이 받고 갔어요. 근데 그 부흥이 왜 끊어지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 뭘 못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니 은혜가 공급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제대로 나눠야 됩니까? 안으로 챙겨야 됩니까? 제대로 나눠야 되죠.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이 끊어지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무리를 서로 통령하고 그들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집과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 나눠줬다고 합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자기 주머니에 챙겼더라 합니까?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에도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주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이니까 자기 생활비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나머지 재정들은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로 구제로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사용했어요. 뭐는 안 했을까요? 구제가 많을까요? 선조가 많을까요? 이 교회는 구제가 많은 거예요. 뭐가 많은 거라고요? 이 교회는 구제가 많은 거예요. 선조는요? 없잖아요, 아직. 예, 선교사가 아직 아무도 안 나갔으니까. 좀 있어서 선교사들 나가기 시작하면 선교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까? 구제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구제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까? 균형과 배분이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교회 여러분 좋은 음향장비 쓰는 거 포기하시고, 네. 좋은 텔레비에 이거 보는 것도 포기하시고, 전기 불 좀 끄시고, 바닥에 겨울에 군물 좀 덜 떼고, 따라서 내쓰는 걸 줄 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 할 거 다 하고 하면서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따로 떼는 겁니까? 여러분, 헌금도 하나님 앞에 내 생활비 다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5만 원 남았습니다. 그럼 5만 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믿음으로 먼저 떼는 겁니까? 먼저 떼는 거예요. 교회 돈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도 주를 섬기는데 먼저 떼는 거예요. 작정된 것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요. 근데 언제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구제와 선조예요. 따라서 교회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심어야 됩니까? 안 심어야 됩니까? 11조 생활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11조 생활로 선교사나 교회나 운영을 다 해요. 유럽의 교회는, 미국 교회는, 이런 데는요, 11조를 별로 안 해요. 하는 교회도 있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교회들은 주로 뭐 하느냐? 따라서 유산을 교회에 드립니다. 그런 교회들은,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왜 11조 생활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들은 주로 뭐 하느냐? 돌아가실 때 유산을 다 어디다 드립니까? 교회에다 드려요. 여러분들은 유산을 교회에 드립니까? 자녀에게 줍니까? 자녀에게 주시잖아요. 유산에 11조도 안 하신 분도 많더만요. 근데 유산을 교회에 교회에 드리 그분들은요. 그걸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 살림 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다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 자체를 꾸려가는데 돈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추수감사절, 부활절, 절기 때 너무 잘못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식당을 맡은 분들이 막 어르신들 섬긴다고 너무 잘하려 하지 마세요. 그걸 우리 안에서 다 쓰면은 에너지 우리 안에서 다 쓰면 밖에 쓸 게 있다 없다? 없죠. 밖에 쓸 게 없죠. 교회는 구제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줘야 돼요. 교회를 꾸려갈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해요. 최대한 줄이는 게 맞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돈 모아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참 귀한 선생님들이에요. 인생을 들여서 캄보디아에 가 있고, 미얀마에 가 있고, 필리핀에 가 있고, 여러분, 제 처남도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어요. 예? 그분들은 못 돕는다고. 영향에 맞게 주를 섬기면서 영혼 구원하고, 또 우리 중에서 신학생 나오면 재정으로 후원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렐루야. 지역 안에서 요즘 복지는 별로 안 해도 구제는 별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구제를 나라님이 다 막고 계세요. 지금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이라 할 정도로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구제는 나라가 다 하는 시대가 갔어요. 교회는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선교해야 될 때죠. 제자로로. 그래서 개척교회 하신 분들 돕고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그런 일들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럽시다. 심어야 거둡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계속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 때문에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시험 들어도 안 됩니다. 한국교회 부흥도요. 부흥도 재정이 들어오고 난 뒤에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이 큰 종들을 세워서 신유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주시는 그 성도들이 섬겨주는 물질들을 감사로 받았어요. 근데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 전당에 가면 상이 없는 분이 꽤 많이 계세요. 예, 우리나라의 현진의 권사님 같은 분은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 몰라요. 돌아가시기 전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래요, 생명책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조영균 목사님은요, 그분들도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입신했다가 깨어나가지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달라고 북한 선교회에다가 다 기증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조영균 목사님은요, 그 말했더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더니요, 최자실 목사님은 아이고, 내가 크게 잘못했습니다. 하시더니 최자실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남은 인생을 재산 다 정리해서 다 하나님 전부에 써버리고요.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나는 평생 이제 약하고 힘든 영혼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 살겠다. 가져버렸어요. 조임호산도 깊이 회개하고요. 남은 인생을 또 주 앞에 성립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는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서 푹 갈급해서, 재정이 없어서 갈급해서 기도했고, 갈급해서 기도한 자에게 은혜와 함께 물질도 주셔요. 그때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려면 따라합시다. 낮에라도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일터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봅니다. 우리의 섬기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세영을 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